그 출애굽기 22장 1절에 15절인데 지금 저희가 그 언약의 책 출애굽기 20장 23장에는 언약의 책이 10계명의 해설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중에 제사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를 금지하고 만약에 침해했을 때 손해배상하는 그런 규정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는 이제 도둑질 및 도둑에 대해서 그 내용 쭉 추려보면 한 7가지 경우예요. 작게는 도둑질 및 도둑에 대한 규정이고, 그 다음에 가축이든 불이든 관리를 잘못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관리 부실에 대한 규정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았을 때 이 보관 및 임대 부실에 대한 규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1절에 도둑질에 대해서는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반드시 배상을 하게 해라. 그냥 도둑질한 물건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갑절로 그 행위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명확 규정합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고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도둑은 5배, 양소둑은 4배 갚아야 되는데 큰 도둑일수록 더 세게 배상하라는 더 엄한 징벌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에서는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왔을 때 낮에 들어왔을 때는 다르지요. 도둑을 막으려다가 어쩌다 몸싸움을 해가지고 밤에 때려 죽였을 때는 그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낮에 다 보였을 때 때려 죽인 것은 그때는 고의성이 인정이 되고 자기 방어를 넘어서 보복살인을 하는 보복살인이라 인정을 해서 살인죄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부와 4절 그 가로 안에 있는 것. 이것은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된다. 이것은요. 앞에 맥락을 보면 도둑이 죽었을지라도 훔친 물건은 반드시 배상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둑 행위에 대한 절도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죄를 규정한 것이지요. 그리고 5절, 이제 5절, 6절은 이제 집짐승, 가축들이죠. 그리고 6절은 불인데 이거는 집중식이나 불은 스스로 움직이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짐승 관리를 가축 관리 잘못해서 다른 집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그때는 자기 소유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도 관리를 잘못해서 다른 집 곡식이나 밭을 태울 때는 반드시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책임 부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7절, 8절 이웃에게 물품이나 돈을 이제 맡겼을 때 조금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 물건을 훔쳐갔는데 그 도둑이 잡혔을 때는 그 도둑이 2배를 물어보면 됐고요. 근데 도둑이 안 잡혔다. 도둑 맞았는데 도둑이 안 잡혔다 할 때는 그 맡은 자가 자기가 어디다 빼돌린 것이 아니고 이건 도둑 맞은 것이다. 결백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사였던 제사장이죠.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빼돌린 게 아니고 정말로 도둑 맞은 것을 증명을 해야 됐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9절. 이때는 이제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 어떤 분실물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데 갑자기 주인이 2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요새 같으면 이 복권에 1등이 당첨됐는데 갑자기 이 복권 주인이 서로 주장하는 뭐 이런 식이 됐을 때 그때는 재판을 해서 어, 판결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기 것이라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 우긴 사람은 2배를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사실하게 2배를 보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까지는
이게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웃에게 가축을 맡겼을 때, 생물을 맡겼을 때죠. 먼저 그 10절, 12절, 11절에 보면 그 가축을 맡겼는데 가축이 죽거나 또 불의로 다치거나 또는 가축이 다리가 달렸으니까 없어졌을 때 이때는 그 맡은 자가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내가 딴 데로 빼돌린 게 아닙니다. 그거를 재판관들은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 것이고 맹세로도 옳고 그름을 가려서 그 이제 물건을 맡긴 자죠. 가축을 맡겼던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진정이다. 그 진정을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받아들이면 이 맡았던 자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그럽니다. 요 맹세는 그냥 말로만 아니라 다른 성경 구약 중에 보면 거의 자신이 거짓말했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는 고백까지 그렇게 합니다.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맡은 자가 이제 맡은 자가 맹세를 한 것을 맡긴 자가 받아들이면 보상 책임 없는데 안 나와 있지만 만약에 이 그 가축을 맡았던 사람이 이 가축이 없어졌는데 그들 맹세를 했는데 이제 맡긴 자가 저 사람 아무래도 거짓말하는 것 같아. 맹세를 안 받아들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재판부에서 그, 그 공동체 지도자들이 판결을 하겠지요. 재판을 하겠지요. 근데 이것을 중요한 것은 이 불가항력적인 손실하고 관리 소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서도 그러나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 임자에게 도둑 맞은 걸 물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맡은 사람 맡았는데 남의 물건을 맡더니 물건 도둑 맞았다. 이거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둑 맞으면 물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13절처럼 맹수에게 찢겨 죽였으면 그러면 이게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는 게 증거물을 가져다 주는 그러면 이제 보상 책임의 면제가 되는 것이고 14절처럼 아니고 14절처럼 이웃에게 짐승을 불려하는데 14절 15에서 그 맡은 자가 짐승이 다치거나 죽었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이거는 다시 관리 책임 소홀이에요. 가축을 잘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 이래서 물어줘야 되고 근데 임자가 분명히 방치하지 않고 잘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축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명확한 것은 이 불가항력적인 손실을 발생한 것과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을 명확히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가 앞에도 보았던 일곱 가지 모두가 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이웃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인데 그래도 이게 최소한의 규정들이죠. 여전히 많은 부분이 이러면 안 된다 금기적인 규정인 것처럼 최소한의 규정들입니다. 그래도 로마서 13장 10절에 있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이웃 사랑의 제일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시작이지요. 그 말씀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특징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 범죄 행위와 그다음에 의도성이 전혀 없는 예상치 못했던 실수 그리고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죠. 미필적고는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그 심리, 그걸 구분해서 책임을 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건설회사 사장이 저 공사를 시키면 잘못하면 사고 날 줄 알면서도 어, 그 인부들에게 공사를 시켜서 만약에 사고 날 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이제 미필적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도둑이 들어오는 이건 고의적 범죄지요. 그래서 매우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고 밤에 도둑을 막으려다가 그만 도둑이 죽어버리니까 이거는 비의도적인 실수입니다. 비의도적인 사고라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근데 낮에 도둑을 때려 죽였다. 이거는 고의적 범죄하고는 미필적 고의예요. 거기를 때리면 때려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때리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 불구하고 그럴 때는 이제 미필적 고의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게 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도 스스로 움직이는 가축이나 불, 이거 관리를 잘못해서 폐를 끼쳤을 때 이거 잘 돌보지 않으면 방치하면 이웃집 밭 농사 망칠 수도 있다 알면서도 놔뒀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라도 책임을 물었고 그 다음에 9절에서 자기 것이라 우기는 사람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걸 우기는 사람이 이건 고의적 범죄죠. 이렇게 다 구분을 했습니다. 이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 구분했는데 예, 우리 모두 사람들이 거의 직감적으로 알고 느끼는 것처럼 고의적인 범죄는 징벌이 크고 어, 불가항력적인 실수나 사고의 경우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리고 미필적 고의가 의심이 되면 재판에 받게 해서 진실이 가리게 해서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합리적인 규정들이지요. 그리고 이제 아주 흥미로운 규정 중에 하나가 소도둑은 5배를 배상하게 하고 양도둑은 4배를 배상하는 일절이죠. 간땡이가 부은 큰 도둑일수록 더 엄한 벌을 규정한 것입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2,800원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으면서 몇십억을 횡령한 일에 대해서는 기도조차도 안 하는 우리나라 사법부 모습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정의를 바로 세울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처럼 전체적인 특징, 맨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매우 합리적인 규정들입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마음 아프고 우습게 여겨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올바른 지성을 사용해서 선악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음, 프란시스 셰퍼 기독교 사상가인 프란시스 박사는 유명한 이제는 기독교 고전이라고 쓴 책이죠. 이성에서도 비게 1968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출간된 책인데 이 책은 그 서양 철학에서 특히 18세기 합리주의 이후에서 이성에 대한 맹신, 과학 합리주의에 대한 맹신, 그 과학 합리주의를 절대화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겪게 되는 필연적인 몰락과 절망스러운 사상 역사를 큰 맥락을 훑어보고 20세기 초까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세기 초부터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사실은 더 위험한 이성으로부터 도피하는 현상들이 예견하고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합리적인 세계관이 필수적으로 중요함을 역설한 일종 예언서입니다. 60년 전이니까 사실은 포스트 모던 시대가 올 것이다 예견한 예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서 맹목적인 과학 합리주의에 갇혀 있거나 또는 이성으로부터 도피하는 양극단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해주는 정말 크리스천의 고전인 책입니다. 지난주에 옛날 서울침략의 대학교 때 옛날 친구를 오래간만에 정말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야기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조심스러워가지고 조금 해줬어요.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선거는 참 안타깝게도 나는 상식의 문제라 생각한다. 이미 근거들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거 명확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을 바꾸면서 부정선거 음모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는 상식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목회자들이 반절에 넣는 사람들이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는 사실은 나는 되게 마음 아프고 그래서 교회에 각성 회개의 부흥을 기도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더니 아니 그러면 형은 목사들 50% 넘는 사람인데 상식이 없는 또라이라는 말이에요? 뭐 상식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러더니 막 소리를 큰 소리를 그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이 소리를 큰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참았어야 됐는데 제가 앉지 않고 뭐 소리 지르는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네가 또라이다. 그랬더니 소리를 꿰 지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지나고 나 생각하니까, 아, 내가 그 마지막 말은 좀 참았어야 되는데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로 우리나라의 저희 대표교회라 할 수 있는 온누리교회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 간접적으로 미국노동에 대한 탄핵에 대한 기도, 이야기한 게, 광고한 게 좀 나와 있습니다. 한 교회 목사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될 거예요. 유튜브 숏에 나와 있는데, 너무너무 애통해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사실에 대해서.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나라를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한 목사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했던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아, 저희가 교회에서 대한민국 교회 영적 각성과 회개의 부흥을 기도하는 이가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교회 이런 몰상식과 모습이 많은 이유, 그동안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무시하는 반지성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젊은이들 모습에도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찬양 집회, 신비주의 기도가 영성인 것처럼 잘못 추구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전공 공부하는 것보다도 신경 안 쓰게 성경 공부는 요식행위처럼 하잖아요. 그러니 생각이 바뀌겠어요. 생각이 제대로 잡히겠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원 홈페이지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반대, 그게 아니라는 걸 밝힌 게 한 70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안 봐요. 안 봅니다, 사람들이. 음,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아름답게 바로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신앙의 합리성 회복하는 거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그 율법 규범들도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율법의 규범들, 오늘 전체적인 또 하나 이런 것입니다. 앞에 거가 좀 비슷하기도 한데, 이게 고의적 범죄와 예상치 못했던 실수, 그리고 미필적 고의를 구분하여서 책임 묻게 하듯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물건을 맡기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맡기고 살아면서 불가항력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하고 관리를 소홀해서 남의 물건을 관리를 소홀해서 피해를 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한 것이지요. 그 예가 이제 10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가축이 갑자기 급사했거나 몰래 도망가 버렸거나 혹은 맹수가 침입해서 물어 죽인 것처럼 불가항력 경우는 맡은 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 간수하지 못해서 방치해서 도둑을 맞았거나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는 책임을 지고 물어줘야 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사수에도 엄한 징벌을 주실 거예요. 의도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실수, 사고, 그게 좀 클지라도 완전하게 용서와 용납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 기본적인 관계에서 이 하나님 특성 기억해야 합니다. 요새 한국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내가 한번 영접 기도하면 뭐 세례나 침례 받았으면 그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현재 미래에 대해서까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뭘 해도 괜찮다고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게 안타깝고 때로 무섭기도 합니다. 이 구원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또 구원파의 사람들이 여전히 잘못된 속죄관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들 교회는 혹하지요. 회개 안 해도 되고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대놓고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는다고. 회개 안 해도 되고 교회 안 나와도 열심히 예수님을 갖다는 신앙생활 안 해도 되고 쉽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는 것처럼 달콤한 소리인데 이건 사실 무서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26절 27절인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예, 개혁개정판이거든요. 저기서 짐짓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세 번역에도 안타까운 게
세번역 쉽게 번역하면 또 요새 사람한테 저 짐짓을 번역을 하고 똑같이 세번역도 짐짓 그려놨어요. 난 모호하게 그냥 놔둔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일부러라는 뜻입니다. intentionally, 고의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아래 쉬운 성경일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진리를 하게 되게 일부러 계속 죄를 는다면 그 죄를 실 재산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아도 고의적인 이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진실하게 회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정말로 믿고 회심한 사람은요. 크든지 작든지 일부러 죄를 짓는 일은 안 하고요. 무서워도 못 합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심령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서슴없이 잔머리 굴려서 자기 체면에 따라 아주 의도적으로 신앙생활도 일상생활도 거짓으로 꾸며서 하는 행위, 이거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두려울 줄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적 술수는요, 정직한 신자는 안 하고 못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했을 때 정직한 신자는 곧바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마땅하고 그게 거듭난 말. 구약 율법에서 구약 율법에서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가 클지라도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의도적인 유해의 경우는 엄한 징벌을 규정했던 이 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신지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특징,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두 가지였죠.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신앙 중요성과 그 다음에 마음의 의도가 중요하다. 이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 가지 측면 더 보겠습니다. 하나는 인사이드 아웃, 영어로 요약했죠. 겉 행동이 아니라 마음 속으로부터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거의 대부분 구약의 율법은 금기적인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명령을 규정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지침으로 어, 다르게 표현해서 그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십계명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의 책에서 오늘 본문 재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규정은 크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관리 잘해라, 다른 사람에 맡긴 그 물품도 동산도 관리 잘하라. 예, 겉에 행동으로 나타난 잘못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들입니다. 네, 이제 완전한 계시이신 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겉 행동 이전에 속마음의 느낌과 생각이 어떠하냐? 속마음의 생각과 느낌이 우선 바르고 아름다움을 그래야 위선의 길로 전락하지 않고 겉의 행동도 진정으로 바르고 아름다울 수 있다고 심지어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규정들 행간을 읽어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도둑을 낮에 때려서 죽이면 안 된다. 스스로 움직이는 가축, 불, 이웃에게 폐를 끼치면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이런 겉의 행동들을 규정하는 속마음의 지침을 겉의 행동들을 규정하는 이 규정들을 속마음을 음, 지침으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 한마디면 모든 율법은 다 끝나죠? 이걸로 다 끝납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십계명과 모든 율법의 정신이라 맞는 말인데 그러면 너무 비약이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그 중간의 원리들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가 궁하다고 다른 사람이 부럽다고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여유와 품위가 있는 자라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예, 나라 돈, 회사 돈, 공금, 눈먼 돈이라고 횡령하는 것도 도둑질이고요.
우리 이번에 탄핵 심판 때문에 뒤늦게 알려진 그전에 사람 잘 몰랐다가 그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의 그 청렴한 모습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지요. 그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자기 재산 탁북지가 하는데 재산 친구 6억 했어요. 근데 6억 중에서 또 자기 재산 실제로 4억밖에 안 되는 그왜 6억이냐니까 직계가족부에서 아버지 재산이 2억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청문회하는 국회의원들이 어, 창피할 만큼 그렇게 청렴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동을 주지요.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한 것은 죄악이 관영해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께서는 크든 작든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 내 것 훔치려고 하는 도둑, 명백히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 하더라도 그를 내 손으로 심판하라는 것은 오만이고 또 다른 폭력적 죄악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특히 정치인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 약점을 비난하고 헐뜯어서 자기를 높이려는 시도, 이게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결국은 대축이 당합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속이지 말라. 친구 이웃들에게 배신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나를 믿고 소중한 것을 맡겼는데 그 친구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치게 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배신자는 되지 마십시오.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가룟 유다하고 브루토스가 지옥의 맨 밑바닥, 제일 뜨거운 곳에서 형벌을 받고 있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도 보면은요, 크든 작든 형제, 동료들의 신의를 저버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역사의 심판을 받고야 합니다. 이게 좀 시차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자꾸 모르는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욕심에 집착하지 말라. 내 욕망을 우기지 말라. 요새 또 대통령 선거 앞이니까 권력욕에 취해서 자기가 대통령에 나선다면 참 꼴불견이듯이 근거도 없으면서 저게 내 것이라고 저 자리가 내 것을 우기는 모습은 참 가관이지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 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내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제가 보면 하나님에게도 정 떨어지게 해서 결국은 왕 쪽팔리게 될 뿐이고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다섯 번째가요. 게으르지 말라 합니다. 관리를 잘못하는 제일의 원인은요. 꼼지락거리기 싫어하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게으름 때문에.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 구분하는 제일의 큰 요인은요. 부지런하느냐 게으르느냐 차이예요. 시간만 남으면 쉬려고 하고 오락거리 찾고 그러느냐 아니면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 앞에 해야 될 찾아서 하느냐 그 차이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짓습니다. 이거는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이런 측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구약일법 소극적인 규정, 금기 규정인데 이 소극적인 규정, 금기 규정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원리들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암시해주는 사랑의 원리들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도둑질, 관리부실, 보감 및 임대부실의 규정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최소한의 규정이지요. 로마서 13장 13절 그 표현도 사랑은 이웃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사랑의 제일 기본적인 자세,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서 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밝게 가르쳐 주셨지 이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이웃사랑의 원리들로 밖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스포츠에서 공격이 최선의 수비이듯이 열심히 제자도 배우고 따르며 살아가면요, 이 사람은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은요, 나라의 형법이 뭔지도 모르지만 형법에 제출되는 일 없듯이 사랑의 삶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능동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 규정이 뭔지 몰라도 저촉되는 일 없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율법 규정을 볼 때마다 문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능동적 원리와 열망을 배우고 익힘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컷 설교하려고 앞에 거 잊어버리라는 게 좀 우습게 느껴지만 앞에 것은 잊어버려도 다음 세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알아야 되지, 돈을 벌려고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오해를 많이 사람들에게 난해한 비유를 알려줬는데 불의한 청지기의 주에서 가르쳐 주시는 뜻은요. 돈 벌려고 사람 잃어버리지 말고 사람을 얻으려고 기꺼이 돈을 사용하지 않라 그 메시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그거 따를 수 없거든요. 예, 문영배 판사님 이야기 한 번 더 하면 문영배 판사에게 장학금을 준 한의사 김장하라는 어르신이 있잖아요. 요새 이제 많이 떴지요. 다른 한의사들처럼 돈 벌어서 집 사고 땅 사고 부동산 투기하지 않고 가난한 학생 무상으로 장학금 주어서 공부하게 한 것. 사람은 사랑해서 기꺼이 내어주는데 요새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투자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새 그 한약방이 대박 났다고 그럽니다. 한약 용하게 잘 지어 소문난 게 아니라요. 아름답게 살아온 김장 어르신 한번 보고 싶어서 내가 안 먹어도 되는 보약 가서 김장 선생 보고 보약 지어오고 그러려고 사람들이 그 한약방에 살아서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 돈만 많이 벌었겠어요? 누구나 다 우리 시대 어르신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 자기 돈 움켜쥐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돈 쓸 줄 모르는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성공, 내 성취보다 신의, 의리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람과 의리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지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선영덕은 못 입어도 인심덕은 입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덕은 입지 못해도 인심을 잃으면 덕을 입는다 이런 것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은 어쨌든요.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리와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예, 꼰대 같은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명심보감에는요. 열매를 맺지 않은 꽃은 심지 말고 의리가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삼국지도 안 읽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동양의 고전 어떤 사람은 동양의 성경이라고까지 말하는 삼국지 보면 누구 생각나요? 삼국지면 그래도 주워들은 풍이라도 관우, 유비, 장비 이 세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들 여기잖아요. 이 세 사람 아름다운 여기는 왜 그래요? 그들이 도원 결의에 따라서 복숭아밭에서 결혼해서 평생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조조가 관우를 그렇게 온갖 영화로운 것을 해가지고 꿰려고 끄떡도 하지 않는 그래서 무신분립이라고 그럽니다. 신뢰가 없으면 똑바로 서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편은 우리 사회, 대한민국 국가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요. 정치인들 중에서 욱해서 당적을 바꾸는 사람들,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은 거의 다 도태되고 또 자기 성공하겠다고 경쟁 상대 마구 헐뜯고 비난했던 사람들,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이런 사람은 결국은 아무리 영을 써도 심판을 받고 매장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비즈니스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도 쉽게 떠나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한 교회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교회도 떠나야 될 때는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욱해가지고 그래서 쉽게 떠나는 사람은 회사도 교회 쉽게 떠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 별로 없어요. 배신자의 취은 언제나 비참한 것이고요. 한동안 어려워도 내 성공이 더디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갚아주심, 돌보심 있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
그러면 의리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해서 자립할 줄 알고 그리고 자숙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유혹, 사기쳐서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 유혹에 시달리지 않으려면요. 넘부럽지 않게 살려면 자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우크라이나 나라잖아요. 자립하지 못하여서 미국과 유럽에 의존했다가 매우 혹독한 어려움, 굴욕을 겪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국가에 의존하는 개인과 국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을 일면 사람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 의지하여 자립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계발서 이제는 고전에 축하는 스티븐 코비가 좀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한때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막 이랬던 책인데 그 책에 저자가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의 성숙의 단계를 세 단계로 이야기하죠. 의존적인 단계, 그다음에 독립적인 단계, 그다음에 상호 협력적인 단계 세 단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처음에는 다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 의존하는 모습이지만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줄 알아야 하며 그렇게 자립한 사람이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상호 협력적인 팀워크를 이룰 줄 아는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안다는 것입니다. 신약 경계에도 눈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대응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나무, 여기 가로수 보면 처음에는 지지대로 지탱해 주지요. 그러다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면 지지를 치우듯이 처음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개인 영적인 코치를 통해 영적인 코칭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코칭을 주고받는 것은 결국 스스로 주님과 교제하며 스스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자립적인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쉽게 사람들이 이제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표현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결하고 쉽게 표현해서 한 번만 들어도 다 기억되게 하는 좋은 표현, 그리고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더 깡다만 키우라,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다짐은 아니고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넘부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손벌리지 않도록 자립하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비교의 마음을 버리라. 내 것으로 만족과 감사할 줄 아는 그 본이고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디모데 6장 6절 8절에서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있어 경건이 큰 이익이 난다는 것은 그래야 어느 상황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욕심에 쫓겨 사는 마음은 행복이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김소호 씨라는 분이 이제 닭살 돋는 묵상 이래가지고 한 컷짜리 만화를 창작해 올렸는데 아주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주님 좀 더 주세요. 이왕 쓰는 김에 팍팍 내가 더 주면 족할 줄 알까? 참 재밌게 표현했지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자립할 줄 알고 그리고 자족할 줄 아십시오. 정신적, 정서적으로는 그 예수님 잘 배워서 더 이상 부모 의존하고 다른 사람 의존하지 않고 심지어 여기 교회 목사나 인도자들도요. 그렇게 자립하도록 잘 도와주는 사람인지 의존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나 영적인 인도자의 의도했다가 크게 상처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이제 부모 도움 없이도 잘해볼 줄 아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길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결국 남의 재산을 침해하지 말라. 침해한 자는 반드시 배상하게 하라는 그 율법 규정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원리,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내 성공보다 신의 의리가 더 중요하다. 부지런히 일하여 자립할지라도 자족할지라도 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는데
이게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사랑으로 사랑을 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오늘 설교, 명심보감 찾고 삼국지 이야기하고 예, 꼰대 목사의 잔소리처럼 들리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도 다 아는 원리들이고 이게 좋은 것처럼 다들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정말로 이렇게 살기에는 엄두가 안 나는. 아, 그러다가 정말 내 쪽박 차면 어떡하라고. 두려움 우리 영혼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 보증 섰다가 쫄딱 망한 사람, 개고생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사람은 좋은데 그래서 남 보증 섰다가 자기 아까를 못한 사람도 많이 봤는데 내가 그렇다가 큰일 나게 그 두려움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신령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그래서 이 참된 삶, 아름다운 삶을 도전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용기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간이 이 두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누가복음 9장 23절.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도 내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무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요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욕망에 집착된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고요. 나를 따르라. 사랑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 부활하신 예수님이 돌보아 주시고 갚아 주심을 믿고서 말입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하듯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체험도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경험해 본 사람이 더 큰 은총, 더 큰 부활의 능력을 더 많이 더 크게 누립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 약속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잘 도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점점 더 크게 체험해야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음, 봄날의 아름다운 풍광처럼 저들에게 참된 삶의 지침, 사랑하며 사는 삶의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일러주시고 그 삶에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들을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둔하해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스스로 욕심에 매여 있기 잘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어서 사람보다 내 돈이 더 중요하다는 세상의 흐름을 따르기 잘하였었는데 돈보다 사람이 중요함을 바르게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못 되어서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말든 내일 잘 되기만 당장 내 편리함, 내 체면을 우선하게 바라했었는데 하나님, 그런 저희들에게 인생의 결국은 내 성공의 집착보다도 다른 사람과의 의리, 신의가 더 중요함을 여러 모습으로 깨우쳐주고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게을러서 그냥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도 대충 땜질같이 살고자 하는데 그런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고난을 겪게 하시더라도 자립하며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그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배워야 주셔서
자족하는 마음을 품어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사실 저희는 뭐가 좋은 건지 알고 또 그렇게 참되게 살고 싶은 선한 열망도 없다시피 한데 간혹 있어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번번이 자아 집착이들 이기주의자들을 벗지 못하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초청해 주시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는 은혜의 약속을 내려주셔서 저희가 두려움을 떨치고 주 안은 신뢰하여 참된 삶,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용기를 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냥 폼만 잡는 흉내만 내는 용기일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발걸음을 내딛을 때 오히려 크게 격려해 주시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잘 신뢰해서 주님의 도를 기쁘게 따르며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 비춰주시고 부활 생명의 능력에 더욱 눈뜨게 해주셔서 저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내 자신에 대한 염려를 떨치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랑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큰 걸음, 확실한 걸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사랑의 걸음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